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롭죠? 제가 벌써 200강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뒤돌아봤더니 100회 특집 때는 제가 친정어머니의 비장의 요리법이었죠. 제가 토끼고기라고 어린 시절에 불렀던 작은 그 바지락 조개를 활용한 토끼고기 자박 된장찌개 이렇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레시피 공개하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저의 이야기 또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 이런 걸로 좀 특집편을 꾸며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200회도 뭔가 음식으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특별하게 제가 막 요리를 잘하지도 않고 저희 아들 말에 따르면 제가 또 요즘 요리에 재주가 없다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컨텐츠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일종의 지적 양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학문을 하면서 제 어떤 학문적인 기조를 만들고 또 핵심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주었던 책을 3권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말이 3권이지 근데 사실은 3권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돼 있어서 그런데 3권을 골라서 오늘의 제목은 약간 소용의 책장? 이런, 근데 이 책장에 지금 꽃이 많이 꽂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이제 중요한 3권을 골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좀 특집편을 꾸며봤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막 너무 이렇게 들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골라져 있긴 했었지만 좀 망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성신학을 하는데 제가 고른 책이 다 남자 신학자들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성신학자는 남자 신학자의 책을 참조하면 안 됩니다는 아니지만 이 3책 중에 내가 신학적 기조를 형성하는데 정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여성신학자의 책이 단 한 권도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여성신학자들의 책들은 이렇게 방법론적인 차원보다는 저에게 다양한 시각들과 그들의 경험의 결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만 딱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다음번에 이제 그 여성신학 버전으로는 또 1, 2, 3 하고 꼽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있는 책들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박사 과정을 통과하고 또 저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운전면허로 치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로 치면 막 운전면허증을 따는 근데 박사 과정 중에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나 혹은 저도 몰랐던 대답하고 싶었던 어떤 영역들 이런 거에 답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 책을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평신도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이런 책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운데 책부터 가볼까요? 지금 하다 보니까. 예, 가운데 책은, 짜잔. 이건 영어 책인데,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이라고 써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도요, 이제 그 수능 준비할 때는 요거 아주 다이제스트 버전으로 읽을 정도로 고전 중에 고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스 베버. 라는 이분은 막스 베버가 아니죠. 이분은 이제 깔뱅 그쵸? 이제 깔뱅의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막스 베버 얼굴로 기왕이면 하면 좋을 텐데요. 그죠? 여기 없나요? 여기는 없네요. 그분 꽤 잘생기셨는데 예, 이 뒤에 있네요. 짜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막스 베버의 굉장히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죠. 이 책이 저한테는 다른 또 많은 학자들에게도 그러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인생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질문을 많이 대답해 줬었어요. 물론 한 학자가 모든 문제를 대답해 주진 않죠. 예,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번역본은 제가 이제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좀 뚱뚱하게 돼 있긴 한데 여기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인생책 만약에 하나를 고르시오 하면 1호로 그러니까 뽑는 이유는
막스 베버라는 종교사회학자,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종교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로 치면 기독교도 하나의 제도 종교니까요.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는 이제 그런 학문이 종교사회학이라면, 종교사회학자 중에서는 뭐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갈등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막스 베버처럼, 제가 볼 땐 제가 종합론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어떤 사회 변동은 한 인간이든 특정 그룹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활동만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과 물질적 배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일종의 어떤 그런 상호성, 종합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학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막스 베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주장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그랬을 때 개신교 윤리인 셈이죠. 그러니까 제가 윤리학자인데 개신교 윤리 중에서도 이제 특히 깔뱅, 굉장히 금욕적인 깔뱅주의적 윤리관이 막 부상하고 있던 서구의 근본, 그러니까 그 서구의 어떤 근대적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에토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일종의 습속, 혹은 누구 가이스트, 예, 그게 뭐든 간에. 자본주의자들은 돈을 벌고 또 벌고 돈이 돈을 낳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정신이죠. 그걸 위해서는 금욕도 하고 막 나의 어떤 본능을 억제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과 깔뱅주의적인 윤리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기본 동기도 다르고, 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사이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떤 선택적인 친화성, 저랑 이렇게 듣다 보시면 제가 elective affinity,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말들을 종종 썼었잖아요. 이 선택적인 친화성이 있어서 굉장히 경건한 깔뱅주의적인 개신교들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시너지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근대 자본주의적인 자본가들의 제1세대를 형성하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딩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막스 베버의 주장의 그러니까 어떤 논리의 결론에는,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는 깔뱅주의적인 개신교들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과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이런 깔뱅주의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이 둘 사이에 일종의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이 최소한 적어도 이 그룹이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멤버로 참여해 갔다라는 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더 중요했던 부분은 1세대는 그렇게 참여해 가면서 신앙적 동기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이제 우연성으로 붙어 있었던 건데, 점점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일상화라는, 그러니까 일상의 것들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찍 일어나야 되고, 원래 근면 성실해야 되고, 원래 나의 어떤 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는 거고, 원래 성공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습속이 되는 방식의 일상화를 거치면서 원래 신앙적 동기는 다 이제 벗어져 나가고, 이 마지막에 이제 괴테를 인용하면서 막스 베버가 했던 말 중에서는 아이언 케이지, 철장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철장 속에 갇힌 새처럼 되어진 이제 그런 모습을 한탄하는 굉장한 역작이죠. 근데 전 이 책에서 이렇게 길어올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의미라는 거였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래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 지배 유형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막스 베버의 어떤 그 유형론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들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할 때 그대로 듣게 되는 그 이제 어떤 그 통치의 정당성, 이제 그게 전통집의 정당성인데, 아마도 이제 제가 살아오는 환경 중에는 그런 전통집의 정당성이 더 강했던 그런 시절을 통과했던 거죠. 근데 그 시절 중에 전 되게 자아가 강했던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합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왜요? 하고 물었던 그래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한테도 왜요?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눈은 동그랗게 뜨고, 예, 그러면서 좀 길게는 얘기 못 하겠네요. 얘도 정말 주눅 들지 않고, 제 주장이 좀 강했던 그런, 어린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 저의 행동 동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지만 나는 이 행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겐 되바라졌다, 혹은 누군가에겐 너무 기가 세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말하자면, 예, 교육을 못 받았다까지는 소리를 안 들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예, 말하자면 적절치 못하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거나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또 이렇게 기가 죽어 있거나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저는 행동의 동기로서의 의미, 이 주체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엄격했던 깔뱅주의적인 그 개신교도들이 어떤 노동윤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미들이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 정신하고 맞물리나, 이거를 학문적으로 써내려고 한 이 내용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깔뱅 같은 그러니까 깔뱅이 아니라 막스 베버, 그 베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엄마가 엄격한 깔뱅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아빠는 또 반면에 되게 합리적인 법학자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게 달랐고 사이도 별로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서 되게 다른 두 사람의 의미들을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예민하고, 얼마나 예민했으면 나중에 막 신경증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면서 똑똑했던 이 이제 막스 베버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어쩜 베버도 삶 속에서 답을 얻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제 시대의 어떤 그 변화와 더불어서 만들어낸 역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21세기형이니까요. 이 20세기 초반에 쓰여진 이 책을 제가 여전히 1호로 꼽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만 근대형 학자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저의 학문적 기조를 가져온 첫 번째 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막스 베버와 되게 친했던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아까 그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방법론들을 상당히 많이 공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은 이제 교회사학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에른스트 트라우치. 이제 이분 책은 제가 하필 영어로 가져온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사실은 최근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1권을 현영학 선생님이 그 되게 아주 예전에 그 번역했던 거 말고는 최근에 제가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게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있으면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에른스트 트라우치라고, 하필 또 이것도 독일 학자네요. 제가 도갈못? 예, 저는 이제 영어권에서 공부했고, 또 제2외국어도 이제 프렌치, 프랑스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어 쪽은 제가 정말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오늘 안 그래도 꼽다 보니까 어떻게 셋 다 독일 학자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 에른스트 트라우치의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라는 이 책, 즉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인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기독교 사회 윤리를 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교리로 접근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급진적이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주체적인 의미, 막스 베버적으로요. 주체적인 의미와 만나면서 그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고 그 신앙 고백을 살아냈나 하는 이야기들을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그 다양성이 보여지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냥 다양성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양성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회적 법칙도 찾아냈어요. 그 법칙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섹트 타입하고 처치 타입이라고 해서 유형론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즉 굉장히 자발적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없이요. 어떤 조직 막 그 일종의 관료제적인 조직 없이 오로지 자발성으로, 마치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막 그 정말 자발성으로 막 권위도 나누고 소유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누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거의 매일 모였잖아요. 매일 모여서 이렇게 역동성이 있는 요거를 이제 그 배보는 섹트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모임이 적어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 중에서 제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institutionalization. 이거는 이제 막스 베버가 routinization, 일상화라고 얘기했던 거랑 이 트렐치가 institutionalization이라고 얘기했던 건 같은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정말 살아있는 어떤 이 생생한 신앙이 결국은 제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뭐 사제 계급이 생기고 또 막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리라는 건 결국 굉장히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법에 있어서는. 이단이 뭐 그가 교리에 입각해서 이 교리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신학적으로 풀어져 있고 공의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땅땅땅 결정까지 내려서 문서화되어 있는 이 교리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축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렇죠? 교회법. 근데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사람, 그렇죠? 이제 제도적인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제도화라고 하는데 이 제도화 과정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사회 법칙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자발적인 종교 집단이 많은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아주 딱딱한 법이 되어서 이 법과 또 굉장히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결탁되어 있는 요 구성 외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축출하고 억압한 현상이 많다면, 그거는 트렐치에 따른다면 그거는 그 제도의 끝부분, 이미 이제 이 제도가 더 이상 동력을 다할, 이제 곧 죽을 그 징조다라는 거를 사회적 법칙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교회론을 분석하고 또 추구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방법론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가 다 어쩌다 보니까 독일 학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 학자들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은 학자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적어도 학문을 하게 됐네라고 생각하는 이 입문 단계에서 되게 큰 영향력을 받았던 학문적인 어떤 기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새 책을 소개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김교신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의 책을 또 읽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이 저는 신학책으로선 폴 틸리히의 신학사상에 사실은 가장 고무된 사람 중에 하나죠.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본헤퍼나 제가 몰트만이나 좋아하는 학자들, 판넨베르그나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한 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지웠습니다만, 저는 특히 폴 틸리의 인간론, 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근데 사람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를 아주 100%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내 어떤 학문 세계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런 거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것, 그리고 뭔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언어로 말하기 어려운 것,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비슷한 이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한 걸 보면 아하 하게 되고 거기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특강을 나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보면 제일 반응이 좋은 청중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청중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청중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 금방 시너지가 안 나는데 학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틸리가 얘기한 인간 제가 설명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finite freedom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서 freedom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finite 유한성을 함께 갖는 유한한 자유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 낭낭님들하고 쭉 풀어오면서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finite freedom인 인간의 이 존재에 있어서도요. 언젠가 글쎄요, 그걸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이 틸리의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의 사회적 배경, 완전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이 finite freedom인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개 나눈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특히나 더 틸리를 좋아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non-being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non-being이라 그러면 비존재죠. 그렇죠? being이 존재인데 non, 부정이잖아요. 근데 전 이 비존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데도 그를 정말 하나의 존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제도적이라거나 권력 관계 안에서나 그런 존재를 이제 비존재, 이제 혹은, 그러니까 소위 제가 늘 말했던 하비로들의 어떤 그 초기 형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 책임 또 이제 신앙인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촉구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설명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뭐 그냥 여러 가지 비교신학적으로 이제 읽는 책 중에서 뭐 50에 읽는 주역 뭐 이런 게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슬쩍 보는 중이었는데 거기에도 비인, 그러니까 대인, 소인, 비인 이렇게 인간을 세 종류로 근데 통계적으로요 나누는 게 재미있게 있던데 거기서 이 비인과 여기 non-being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는 뭐 제가 뭐 갑자기 기승전하다 주역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제 대인, 소인, 비인 할 때 그 비인은 사람이 아닌 존재, 그러니까 되게 짐승만도 못하니라고 표현하기 싫습니다만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쁜 그런 어떤 억눌려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인이라고 거기는 이제 범주화했던데 폴 틸리가 얘기한 비존재, 즉 non-being은 그런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그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책임을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촉구하는 그런 존재를 non-being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인간관이 제가 추구해 오고 있는 인간관의 여러 가지 결들을 어떤 그 존재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것까지도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200강 특집으로 이게 뭐 얼마나 뭐 유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뭐 주저리 다들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시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막 열심히 준비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냥 운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첫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의 어떤 바탕에 일단 기본 바탕을 깔아준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책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한국 학자들, 여성 신학자들 또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다시 진도 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